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지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 무더운 8월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욥을 만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측은해요. 안타까워요. 정말 이런 삶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집도 무너지고 가축도 뺏기고 자식들도 일찍 죽고 본인도 몸뚱아리 하나 남은 것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만나는 3명의 친구들이죠. 너의 고난, 너의 고통, 그건 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꾸만 악인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친구들이 다가와서 위로보다도 욥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 21장에 와서 이러한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야,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으라. 나를 용납하고 내게 말하게 하라. 그렇게 1절 2절에 욥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를 좀 용납해 줄 수는 없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위로하고 또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정말 친구들이 늘 얘기하는 대로 악인은 벌을 받아야죠. 의인은 상을 받아야죠. 그러면 세상 정말 깔끔한 거죠.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욥은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화딱지 나는 건 상대적으로 악인들은 욥이 받아야 될 복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한 이들인데 장수하고 번성하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립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말씀은 좀 상대적인데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선한 사람 상 받고 나쁜 사람 벌 받는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건 거꾸로야. 거꾸로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말 시편을 1편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악인은 멸망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삶의 현장은 어떠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반쯤 표현을 달리한다면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 악인도 같이 고난받으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군인 가서 사는 게 참 매도 많이 맞고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가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건 뭐예요? 쟤도 고난당하고 얘도 고난당하는 거예요. 다 동료가 훈련생이 돼갖고 같이 고난을 받으니까 그냥 받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동료와 함께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의인 욥인데 의롭게 산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면 상대적으로 악인들도 내 고통에 반이라도 좀 쫓아와야 되는데 오늘 너무 안타까운 건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세상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오히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예수 잘 믿었던 나는 힘들고 실제로 악을 행하는 이들은 멸망커녕 형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의 자리에 이제 오늘 우리는 7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로 드린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는 뭡니까?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래서 오늘 7절은요 어찌하여?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가 잘 살고 어찌하여 저 나쁜 놈들이
오래도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의인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악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짧은 본문이 아니라 아주 길게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이 있다면 악인은 오늘 4가지 형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7절의 시작을 보면요, 악인은 오래 사는데 끄트머리에 가서 어떻게 시들어지는 게 아니라 더 탄탄한 길을 걸어 세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행위가 어떤 벌을 받아서 나이가 들어서 비참한 말년을 보낸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그 세력이 더욱 강해지고 생존과 장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들여다보니까 이 악인의 가정들, 악한 놈의 씨가 그러면 나빠야 될 텐데 자식들을 쑥쑥 낳고 자손들을 보는데 그 가족이 아주 안전하고 평화스럽습니다. 의인인 내가 10자녀와 더불어 누려야 될 그 복을 오늘 악인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런 사람들이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라도 살아야 될 텐데 오늘 한 절 10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얼른 갖습니다.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주 숫소라도 새끼를 못 낳는 숫소라도 좀 있으면 그 남품 보상이 될 텐데 하나님이 이런 집 벌 주지 않고 오히려 이런 집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받을 복을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라도 좀 망해야 되고 그때의 사업은 목축이었는데 숫소 암소라도 좀 비실비실하다가 좀 죽어야 되는데 새끼를 배게 하고 쑥쑥 새끼들을 낳아서 큰 번성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복을 저 악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네 번째로 죽을 때라도 좀 비참하게 죽어야 될 텐데 이어지는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자녀들이 춤추고 소고 수금 노래 피리 불고 아주 그냥 해피한 날들을 살다가 고통 없이 멋지게 안 죽을 수는 없으니까 스올로 한 방에 내려가 버립니다. 어쩌면 죽는 것도 저렇게 복되게 주고 그런 삶이 악인에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배 아파요. 배 아파. 불만이 꽉 찹니다. 하나님,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는 지금 이 고생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그냥 몸이 백가죽이 등짝에 붙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데 저 악한 놈들은 다 정말 잘 살고 있는.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옛날 얘기 더운데 한다면 그래요. 중학교 동창회 나갔는데 맨날 코찔찔하고 나한테 얻어먹고 그 다음에 뭐 라면 사달라고 그러던 애가 기사 데리고 차 타고 와서 뻗뛰기는 거예요. 배 아픈 거죠. 난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녔고 공부도 잘했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비교하다 보면요,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고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한 성경이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다 읽어보시면 욥하고 이렇게 잘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 73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꼴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악인의 삶하고 비교해 볼 때 악은 필멸해야 되는데 악인이 저렇게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얘기야.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얘기야. 정말 그런 일 때문에 실족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중간에 교회를 중단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되는 일이 없고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성공신화를 이루고 세상 영광 지가 다 누리는 것처럼
저렇게 세상 사랑하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실족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욥은 분명히 당신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통을 당해야 될 악인이 번성하고 창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한술 더 떠서 너무 욥이 견디기 힘든 건 하나 있다면 더 힘든 건 뭐냐? 그건 악인의 불신앙입니다. 불경건입니다. 이 14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러면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스월에 내려가는 이들이, 그리고 그러한 악인의 형통의 삶을 사는 이들이 나중에라도 좀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대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너 그렇게 기도하고 애들 하나하나 붙잡혀 놓고 정성스럽게 하나이 다 그러더니 너 애들 다 죽었지 않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 안 하는 나 봐라. 애들이 얼마나 비리 불고 나팔 불고 소고치고 아주 행복하게 사느냐. 하나님 그거 믿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탄의 유혹을 받고 아담 이후에 유혹을 했던 모든 이들이 뭐야?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하는 신앙은 높은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라면, 야,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사는데 뭘 그러느냐라는 악인의 형통이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갖고 마음 놓고 전도를 한번 해줘. 친구한테 가서 전도하면 그러죠. 너 나 잘 믿어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되는 게 없고 안 되냐? 그런 하나님을 뭘 믿냐? 이런 얘기. 교회 갈 시간이 있고 헌금할 돈이 있다면 나 봐라 얼마나 잘 사냐. 악인의 형통한 모습을 아주 뽐내고 자기 성공 신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커녕 하나님 믿는 이들을 아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잠언 1장 32절에도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넘어서서 오늘 이 악한 악인들은 14절에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 믿어도 다 잘 되니까 풍족하고 평안해서 뭐 거기까지 가서 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그 3장 14절에 가면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말라기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섬기는 게 다 헛되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떤 때는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게 내 진급하는데 지장이 있어갖고 교회 안에서 전도는커녕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질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일단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은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그 악인이죠. 악인. 악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의 삶으로 신앙 생활은 아니라 악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늘같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없어, 주의 도를 알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돼, 이렇게 자기 입으로 부정 시인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이 오늘 악인의 모습이고 악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마지막 16절에 가서 그러면 욥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 욥도 같이 싸잡아서 시험 들고 환난 당하고 그럼 하나님 교회 나가는 거 중단하고 예수 믿기를 부정했느냐? 여러분, 오늘 이제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인하는 자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악인의 행복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행복이 손안에 있지 않다.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인의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럼 나도 하나님 관두고 저 사람들 따라서 살아볼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지는 않는 거죠. 오늘 욥이 이 욥기 21장쯤에 와서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형통하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전함으로 변치 않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 믿어 라고 했을 때 믿는다는 게 뭐 어려우면 안 하는 거고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나도 그걸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욥은 분명히 악인의 계획은 나하고 다르다. 옛날 번역이 참 잘 어울리는데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더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악인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만사 형통입니까? 세상에서 애들 잘 낳고 집 잘 짓고 양떼 소떼 거느리고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건 우리의 세상의 소망. 이건 다 땅의 것이고 암만 곡간과 창고를 누려도 어리석은 부자가 아무리 배 두둥기고 자랑해도 뭐예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세상의 만사 형통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거길 따라가야죠. 그러나 욥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시편 73편을 계속 인용해 드린다면 시편 73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그대로 놔두면 짐승이란 말이죠. 우매한 무지한 짐승이라 하죠. 짐승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짐승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본성과 본능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때로는 핍박을 받습니다. 욥처럼 고난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고난을 잘 감당하는 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하신 말씀을 알고 나 의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소망이 주께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은 시인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린 결론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부르면서 제가 읽어드린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복이라고 하는 게 가축이 번창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쑥쑥 생겨나는 게 아니고 평안하고 애들이 앞에서 재롱 떨고 노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지난주일날 여호와는 우리의 그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더운데 그늘은 정말 복이죠. 개인적으로 고난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전능자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고난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형통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난당하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의지하면 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살면 되는데 상대적으로 악인이 흥왕하고 악인이 잘 사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의
실족할 뻔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어봤더니 소용이 없다 이러고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시인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욥기는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오늘 본문도 뭐예요? 마지막에 16절은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이 너 같은 수준에 있는 세상 행복의 그 수준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상대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귀영화를 내가 부귀영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은 거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드리는,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여호와의 손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 내 삶의 가치요, 내 삶의 목적이라면 오늘 욥은 어떠한 내 고난과 상대방의 형통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설령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여기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그런 분들 예를 든다면 하박국 같은 사람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창고에 곡식이 없고 나무에 올해 열매가 좀 덜하겠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가 계시면 된다라는 게 하박국의 신앙이었죠. 어떤 사람은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건져주시면 좋겠지만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 거기다 절하고 복받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같은 감옥에 갇힐지라도,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일지라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나는 기도하리라. 물론 끝은 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은혜를 이루어 나갑니다만 우리가 믿음은 신뢰입니다. 오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다가 안 되겠다, 성소에 들어가야 해.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해결되어집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의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잘 살고 더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부르면서 여러분 찬송가를 85장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러니까 뭐가 생겨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찬송 85장은 뭐예요? 9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옥에서 지금 몸이 병들어 있는데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욥의 믿음이고 오늘 욥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든지 나의 의지자가 되어주시죠. 오늘도 여인에게 난 사람이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원죄로 자범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산성, 요새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부터 더 우리가 하나 올라가서 상대적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이 번성하고 악인이 흥황함을 보면서도 나는 믿음이 변치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라고 할 때 오늘도
이 욥의 믿음, 이 어려운 때, 고난의 때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통당할 때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상대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배아파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고난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우리가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과 낙원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성도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금이 잘 정돈되어 정금되고 알곡되듯이 이 어려운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 성숙한 날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욥처럼 재산의 상실을 가지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가까운 자녀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이 상대적인 아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역경과 환난과 슬픔 속에 위로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로 광야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사막과 같은 떼학볕을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하며 미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주의 손에 붙잡혀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기운이 쇠한 노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6장